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그냥 우리의 손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시인이 현재 개인의 고난이라기보다는 시인이 속한 이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민족적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이 시인이 그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이 민족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패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가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살장에 곧 죽임당하고 잡아먹힐 양처럼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졌다, 나눠졌다라고 호소합니다. 12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습니다.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너무나도 싼 값에 팔아버리셨다. 너무나도 쉽게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대적의 손에 넘겨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 삶을
고난 가운데 내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패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패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있음을 호소합니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국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주위에 이제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자손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조소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어디 있니? 하나님이 있으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겠니?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조롱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심으로 열방이 그들을 비웃고 열방이 이스라엘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그 모습들을 머리 흔듦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롱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 대적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한 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승냥이의 초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동물들만 오가는 이 황폐한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적들 가운데 쉽게 넘겨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승냥이의 초소, 황폐한 초소, 사람들이 더 이상 오가지 않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시인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민족을 버리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 속에서 시인은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열방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최선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최선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우리 최선의 이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만큼 간절히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호소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를 찾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잠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잠깐 탄식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호소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애타게 주를 찾는 그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9절부터 고난을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하게 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을 읽어드렸던 그 나열된 말씀 중에서 앞부분을 보면 계속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 남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쉽게 팔아버리셨습니다라고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총 7회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주께서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난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고난이다.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너희 고난을 해결하는 자는 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 가서 애쓰지 말고 보자 앞으로 나와. 내 앞으로 나와서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을 나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이 나의 손에 있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나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라.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될 그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생사와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잃지 않는 그 태도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태도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에 첫 번째 17절 말씀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있으나 주를 잊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있으나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태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통자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른손에는 통독표, 왼손에는 큐티. 그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운전하며 오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서 옵니다. 말씀 통독하면서 이 말씀 너무 좋다 하면 그 말씀을 제가 카톡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메모장에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침부터 쭉 이렇게 외우면서 옵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앉아서 필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음표도 많지만 쉼표도 있습니다. 악보에 음표만 있으면 그것이 좋은 곡이 되겠습니까? 네. 쉼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곡으로 이게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곡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쉼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시간인 것이죠. 잠시 머물러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잠시 멈춰지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있으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이제 마음이 소심해지지 않는다.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음이 소심해지지 않는 것, 마음이 작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계속 나의 마음이 쭉 하나님을 향해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세 번째 태도입니다. 네 번째 태도는 고난 중에 있으나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은 내면을 의미한다면 이 우리의 걸음은 실제로 보여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동일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 말씀이 행해지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지막 절에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 중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고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26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최대한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한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등지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당한 이유 모를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또한 주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잠시 멈추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